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44장.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묻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루를 살게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0에서 41장에서는 여호와의 영광과 대비시켜서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드러냈었다면, 이 43장과 44장에서는 그것과 정반대로 우상 숭배의 부조리함과 대비시켜서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44장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시며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안심시키시기 위해 자신의 주도권을 강조하고 계신데, 9절에서 20절에서는 인간의 주도권을 부각시켜주는 그 내용이 주류를 이루면서 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영광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신임에도 만들어내는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대장장이든 철공이든 목공이든 우상을 만들어내는 자는 결국 사람일 뿐입니다. 그들의 솜씨가 좋은 것은 인정하지만 결국 그 달란트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한계는 13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뿐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나무가 특별하기 때문에 신이 되는 것이 아니죠. 만드는 자들도 똑같은 나무로 불을 피우고 빵을 굽기도 합니다. 불을 떼고 남은 토막으로 신상 곧 우상을 만들어서 어제는 불을 피웠던 그 나무로 다시 이제는 신상을 만들어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코믹한 상황이냐고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을 고발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듯 우상은 신으로 받들고 있지만 우상 스스로가 만든 사람을 넘어서지 못하고 재료인 나무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팩트를 전달하시는데 그 사람을 만들고 나무를 만드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그들은 잘못된 확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신이 붙잡고 있는 나무가 꼭 신이어야 하기에 그들은 우상이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믿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이렇게 마음을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스스로를 속이며 허망한 것을 믿어보려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젊은 청년들이 아프로디테의 신상 앞에서 실제로 무릎을 꿇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외모와 겉모습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바람에 우울증과 섭식장애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다산과 부의 여신인 아르테미 신상 앞에서 향을 피우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 엄청난 돈과 경력이 달려있을 때에는 더 높은 지위를 얻고 훨씬 많은 부와 특권을 쟁취하기 위해 자식들을 희생시키고 가족과 공동체를 소홀히 하기도 합니다. 우상은 곧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가 허망하다고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임에 그분을 찾지 않고 자신 스스로를 속여서 자신이 만들어낸 거짓 신을 섬기려 하기 때문에 허망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거죠. 만약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자 핵심이 되어 그것을 잃으면 인생을 살 가치가 없어지는 것 같다고 느껴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상은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열정과 에너지 그리고 감정과 재산의 대부분을 그 우상에 쏟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상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경력과 돈벌이, 사회적 지위와 평판 그리고 안전하고 평안한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은 결국 우리를 종속시킵니다. 절대로 우상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아니, 다스리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우상은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도록 하십니다. 또한 더 나아가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이 원래는 누구에게로부터 오게 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만 나무를 만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을 쫓아 사람의 모양대로 우상을 만들어내지만 그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도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상이 돈이라면 그 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의 우상이 가족들과 자녀라면 그 자녀를 내게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올바르게 직시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스라엘도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상으로 삼고 하나님을 버리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우리를 향해 무엇이라 부르시는지를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택한 이스라엘, 내가 택한 여수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수룬은 완전히 의로운 자라는 말입니다. 어디가 의롭습니까? 어디가 완전합니까? 도대체 택할 근거가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불의한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우리를 향해 내가 택한 나의 백성 완전하고 의로운 자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반복하며 강조함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은 참된 만족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결핍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계십니다. 또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신 스스로가 의롭다 칭함을 받기 위해서 우상에게 온갖 열심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그들의 환심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이스라엘과 우리를 향해 내가 택했다, 나의 종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단순히 택한 것을 넘어서서 완전하고 의롭다라고 여수르나 라고 부르주시며 칭해주고 계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완전하다 불러주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함이며 하나님의 완전한 그 사랑 때문입니다.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신은 다 자신을 향해 열심을 보이라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만은 우상을 섬기는 인간들을 위해 직접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분입니다. 그분이 시작과 끝이신 분입니다. 그분으로부터 하나도 말미암은 것이 없고 만물이 다 주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신이라고 여겨지는 존재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신도 자기 백성을 위해 자기 종을 위해 대신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우리를 위해 내가 택했다 말씀하시며 직접 이 땅 가운데로 오셔서 친히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사라지면 다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하는 그 우상에서부터 자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고 주님과 같은 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것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도록,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우상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의 멍에를 벗어 던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때문에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